자, 오늘 월상 예배, 2월 월상 예배에 맞이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하시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한 번 더 따라하시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 때 저와 또 우리 목사님들이 시편을 강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시편을 여는 말씀, 즉 시편의 개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은 시편이란 무엇일까요? 시편은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리는 찬송과 기도를 모아놓은 책입니다. 다시요. 시편이 무엇이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과 기도를 모아놓은 하나님의 말씀 책이 바로 시편입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찬송과 기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장르로 볼 때는 시문학입니다. 시로 되어 있습니다. 신구약 66권을 보면 이 시문학으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총 5권이 있습니다. 욥기서, 그리고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편은요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이만 서술적인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시문학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시편의 기록자들은 누굴까요? 모든 성경은 성령 하나님이 저자이십니다. 하지만 분명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통해서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 말씀을 찬양하고 노래케 하셨습니다. 시편의 주된 저자 총 150편 중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약 90편 정도가 다윗의 시입니다. 그리고 한 12편 정도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성전에서 교회 음악을 담당했던 교회 음악 지도자였던 아삽이라는 사람이 쓴 시가 한 12편 정도 되고, 또 어제 주일 낮 예배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라 자손들이 쓴 시가 11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지은 시가 2편이 있습니다. 이 역대하 말씀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대략 한 3천여 편에 이르는 시를 썼다라고 하는데 다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것들은 거의 없고 시편에 약 2편의 솔로몬의 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에서 가장 오래된 시가 하나 있는데 바로 모세의 시가 있습니다. 90편 하나의 모세의 시가 있고 나머지 작자 미상의 시가 한 30여 편 정도가 됩니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찬송과 또 기도를 시문학으로 썼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은 이 성경의 편집자들이 함께 모여서 150편을 추려서 시편이라는 책으로 완성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제 세 번째로 시편의 구조에 대해서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시편이 이렇게 하나로 150편이라는 책으로 하나로 모아지 당시에 많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도 있었을 것이고 기도에 관한 그런 글들도 많이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은 성령의 사람들이 모여서 추리고 선택해서 총 150편의 시와 찬송시와 그리고 기도시를 모아놓은 것인데, 그냥 모으지는 않았어요. 총 5권으로 분류를 해서 주제별로 5권으로 분류를 해서 총 150편의 시를, 찬송시와 그리고 기도시를 모아놓았습니다. 어떤 주제로 어떠한 기준으로 이 5권으로 분류를 했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찬송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찬송가, 우리가 지금 함께 부르고 있는 이 찬송가도 1장부터 645장까지 아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냥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렇게 분류한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분류가 되어 있냐? 맨 앞에 예배송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에 대한 주제의 찬송이 있고,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에 대한 찬송이 있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있고, 천국에 대한 찬송이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찬송이 있고, 그리고 행사와 절기에 대한 찬송이 있고, 마지막에 예배송, 아멘송으로 모든 찬송이 이렇게 635장이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총 150편에 이르는 시편도 주제별로 이 편집자들이 5권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먼저 1편부터 41편까지가 1권인데, 1권은 이 창세기의 주제인 하나님의 천지 창조 그리고 인류의 타락에 관한 이 찬송의 시들을 모아서 1권으로 모아놓았고요. 2권은 42편부터 72편까지인데 출애굽기, 그러니까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을 주제를 가지고 150편을 5권으로 분류한 것입니다. 2권은 42편부터 72편까지인데 출애굽기의 주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된 찬송시와 기도시를 모아서 2권으로 분류를 해놓았습니다. 3권은 73편부터 89편까지인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의 주제인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의 성소에 관련한 이 찬송시와 기도시를 모아서 제3권으로 만들어 놨어요. 4권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주제인 광야와 같은 인생,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에 관한 찬송시와 기도시를 모아서 제4권으로 90편부터 106편까지가 주된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마지막 107편부터 150편까지 제5권은요 신명기의 주제,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에 관한 이야기, 이 주제가 대한 찬송시와 기도시를 모아서 이렇게 총 5권으로 모세 오경에 따라 모세 오경의 주제를 가지고 5권으로 분류를 해서 총 150편을 선별해 놓았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시편이란 무엇이고 시편의 저자는 누구며 시편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시편 총 150편에 이르는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핵심 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 관점에 따라, 여러 신학적 관점, 그리고 보는 성경을 보는 눈에 따라 시편을 관통하고 있는 핵심 주제에 대해서 많은 말들을 할 수 있겠는데요, 제가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시편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핵심 주제는 크게 2가지입니다. 자, 이제부터 한번 따라해 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시편 1편부터 150편에 이르는 이 많은 이 시 가운데 찬송시, 기도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핵심 시편 주제,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첫 번째 핵심 주제는 하나님이 창조자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의 역사의 무엇이다? 누구시다? 주관자시다. 우리는 이 귀한 이 진리를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관련한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시편 33편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심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대소사, 그리고 모든 역사, 한나라의 흥망성쇠 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요,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또 어떤 사건이 이 세상에서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일이 회비하지 않을 것이고 염려와 근심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믿고 섬기고 또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며 그리고 나를 자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시는 부분이 누구다? 창조주시다. 그리고 모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이 있다면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간에 염려하겠습니까? 근심하겠습니까? 시편을 노래한 이 많은 이 시인들은요, 이 믿음이 분명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나는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어떤 일이 내게 일어나든 간에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을 온전히 소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모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이 믿음을 꼭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시편을 통해 배워야 할 핵심 주제, 꼭 우리가 기억해,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기 원하는 핵심 주제 한번 따라합니다. 둘째로, 고난 속에서 낙심하여 숨지 말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를 의지해야 합니다. 대지가 좀 길지만 여러분 꼭 기억해 보세요. 고난 속에서 낙심하여 숨지 말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리고 그를 의지해라. 이게 시편의 전체로 흐르고 있는, 관통하고 있는 핵심 주제예요. 이와 관련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62편 5절에서 6절을 함께 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런 말씀이 시편에는 참 많아요. 내 영혼아 왜 불안하고 염려하는가? 너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염려하냐? 왜 낙심하냐? 왜 절망하냐? 왜 두려워하냐? 하나님만 바라라. 모든 구원이 그에게 나오는도다. 이런 말씀이 참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3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 1000년 후나 2000년 후나 예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염려와 근심 그리고 사는 방법은 거의 유사해요. 그 시대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문화와 인종과 역사를 초월해서 사람들은 다 염려와 근심 속에 살고 또 이 고난이라는 문제, 삶의 고통이라는 문제를 벗어버리고 살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는 누가 계셔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보다 앞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았던 이 시인들은요, 우리에게 분명한 어조로 권면을 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낙심할 일 천지입니다. 염려와 근심할 일 천지입니다. 정말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고난 속에서 숨지 말고 영적 침체에 빠지지 말고 믿음 흔들리지 말고 예수와 복음에 대한 확신을 흔들리지 말고 구원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체험을 하고 이런 경험을 했던 우리보다 앞서 이런 은혜를 누렸던 시인들이 우리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찬송을 해놓은 것이 바로 시편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핵심 두 가지의 주제,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인간의 역사의 주관자시다. 창조주시며 모든 인간의 역사의 주관자시다. 그는 우리의 반석이요 요새시요 산성이요 구원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시편 전체를 흐르고 있는 주제이자 또 메시지라고 한다면 결과론적으로는 시편은 어떻게 끝낼 수밖에 없을까요? 시편 마지막 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시편 150편 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50편 6절, 오늘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시편 마지막 절이에요. 맨 마지막 절.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우리는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를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억지로 찬양하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시고 인간의 모든 역사의 주관자신데 어찌 우리가 찬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까요? 그리고 나의 구원이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산의 모든 나를 구원할 자신데 이 믿음이 있고 이런 은혜가 누리고 산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찬양은 그러니까 성도들의 당연한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시편 말씀을 함께 새벽마다 읽고 또 함께 공부하고 함께 묵상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또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고난 속에서도 우리 구원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서 고난을 잘 이겨내시고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하는 삶이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일평생 계속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